어느덧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도착하였는데요. 형제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바울 사도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먼 곳까지 마중을 나온 형제들 덕에 바울 사도는 더욱 담대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멜리데 섬에서 시칠리의 섬을 거쳐서 이렇게 육로로 오는데 마중 나와가지고 그죠?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 오늘 말씀이 전하는 그의 행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로마로 들어갔는데 바울 곁에는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이 항상 함께 다녔어요. 따로 있게 허락했다라는 걸 보아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 로마로 배 타고 오는 가운데 죄수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막 깨지기 시작할 때 로마 군병들이 죄수를 죽이자 그랬잖아요. 도망가면 본인들이 이제 그 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러지 말자 했던 것 아닙니까? 바울 외에 여러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은 아마도 이제 시위대의 군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시위대 군용으로 데려가서 아마도 거기서 죄수들이 대기하거나 혹은 갇혀 있거나 어떤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나 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대신에 바울 사도는 그 한 사람과 함께 이제 쇠사슬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고 그래요. 말씀 보면 나중에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로 치면 수갑을 같이 맨 채로 이렇게 바울 사도와 함께 따로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자기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제한적 자유가 허용이 되었어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는 그 혐의가 종교적인 것으로서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경미한 사안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배 타고 유대에서 출발할 때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가이사랴에서도 한 2년 동안 재판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 재판의 최종 결론은 뭐였어요?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다 무죄가 되었을 텐데 상소해가지고 이렇게 로마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 이 바울 사도를 보내면서 이 가이사랴의 재판국에 보냈던 의견서에는 이 바울 사도에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제한적 자유가 주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재판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모든 재판이 100% 무죄를 받는 재판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의 사안이 경미하긴 하지만, 로마 정부 입장에서 경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혐의는 로마 사회를 교란케 한다는 정치범의 혐의거든요.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 사형밖에 당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좀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자, 바울 사도니처럼 한 손을 다른 군병의 손에 쇠사슬로 이렇게 한 대 묶인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방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또 활동의 자유가 주어졌죠. 17절 볼까요? 사흘 후에, 아마도 이제 그 여행에 여독을 좀 풀고 누적된 피로를 다스린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청한 거예요. 로마에 가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어느 도시를 선교해 가든 맨 처음 갔던 곳이 어딘가요? 회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회당을 찾아가면 거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은 훨씬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으니까, 용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같은 어떤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당에 들어갔긴 했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더 많이 거부를 했긴 했습니다만, 로마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을 처음 접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제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 높은 사람들을 좀 와달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문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게 된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족을 막 이렇게 공격하거나 뭐 관습을 배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준 바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보면은요, 뭐가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소를 제기해서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언어의 지혜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들 때문에 제가 지금 왔습니다.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18절 보실까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먼저 재판을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인 바울 사도를 누가 지금 소를 제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 겉모습으로 보면 마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과 다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 때문에 제가 오게 된 것이고, 마지못하여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상소한 것이지 제가 내 민족을 고발하고 내 민족을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20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죄수가 된 것은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온 유대인들의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것이라는 그 소망. 제가 그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 소망을 선포했고 그 소망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군병과 쇠사슬에 매인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답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해 어떤 편지를 받은 일이 없다. 또는 너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메신저를 받은 적도 없다. 다만 너의 사상이 지금 로마 제국 곳곳에서 반대를 받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는 듣고 싶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라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이제 출항할 때 거기 바울 사도를 기소했던 소를 제기했던 유대인들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걸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펼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중심 본부격이었거든요. 거기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교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고 한다면 응당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메신저를 보내든 편지를 보내든 뭔가 액션을 취한 것이 당연해요. 그렇죠? 야, 우리 죄수가 한 명 간다. 이런 형이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 하면서 나쁜 말을 잔뜩 써가지고 편지를 쓰든가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런 소식을 보냈겠지만
바울 사도와 똑같은 이유로 아마 지체되지 않았겠느냐.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폭풍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통의 문제로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정을 하는데 뭐 확실한 건 알 수 없죠. 어쨌든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의 정보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파가 그들은 분파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 분파에 대해서 어디선든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듣겠죠, 그 얘기를. 이상한 분파가 하나 생겨났어 하면서 조금 달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반대를 받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유대인들도 로마 내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니까 기독교 형제들이 와서 막 배웅해주고 왔잖아요. 배웅해주는 거 맞나요? 환영해주러 막 이렇게 마중 나와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일부 유대인들이 그 모임에 가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지금까지 보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던 것 같고, 묘하게도 이방인들이 참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더라. 좀 이렇게 봤던 것 같고, 로마 안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온 것을 이제 기회로 삼아서 한번 그 분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다 하면서 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언제 모입시다.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유숙하는 집에 몰려드는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관하더라. 바울 사도가 기회를 잡은 거죠. 이 로마, 그죠? 로마 제국 내에 가장 문명적으로 발달한 그곳에 사는 지금 우리 세상으로 치면 저 뉴욕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할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준비를 잘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준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어가면서 막 강론을 했을 거예요. 강론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분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어요? 옛 다윗 왕조의 복원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의 통치가 끝나고 이방의 통치가 지긋지긋한 지금 뭐 몇백 년 됐거든요. 이 끝나고 다윗 왕조가 복원되는 것. 그러나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모든 인종을 초월한, 성별을 초월한, 신분을 초월한, 국적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하는 분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분이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분이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한 거예요. 아마 또 유대인들이 듣고만 있었겠습니까? 손 들고 그런데 말이죠. 질문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열띤 토론도 이어졌을 거예요. 하루 종일 강론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뭐 열띤 말씀의 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긴 한데 근데 전반적인 뉘앙스가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참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참 이 로마로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예? 얼마나 고생해서 드디어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 준비해서 강론 쫙 했는데 그냥 대다수가 안 믿는 거예요. 대다수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 거부하는 상황을 일컬어
바울 사도가 25절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사람이 흩어진 거예요.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참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봤던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뒤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참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참 돌아오면 참 치유를 받을 텐데, 고침 받을 텐데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어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부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형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에 대해서 이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제 우리 후반기 사역 아가페 전도대도 시작하고 전도 사역이 시작할 건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딱 뭐 전도지 들고 뭐 휴지 들고 나가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환영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외면하고, 그죠? 다 고개 돌리고, 예. 여기서 딱 나눠주고 있으면 저기서부터 인상 쓰고 와요. 저기서부터 나 운동 나왔는데 또 저 인간들 귀찮게 하네. 말도 안 걸었는데 저기서부터 인상 쓰고 와요. 딱 내밀면 이러고 가요. 예.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제약된 세상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참 바울의 눈을 가렸던,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좀 벗겨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희한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희한해요. 부모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부모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는 저리 가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희한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믿잖아요. 다 믿잖아요. 믿으시죠?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반만 믿어요. 어디까지 믿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여기까지는 믿어요, 다. 그죠? 본인들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란 말은 믿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마음이 아둔하니까, 본인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본인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니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참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 있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해도 이 유대인들처럼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스펀지처럼 그냥 쭉쭉 빨아들여요. 쭉쭉 빨아들여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좀 머리가 크면은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애요? 어떤 애는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뭘 내가 잘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잘 수용하고 그냥 믿음이 잘 생기고 그죠? 그렇게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똑같은 말씀의 씨를 뿌려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의 현장에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그래도 목사를 격려해 주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나 또 힘이 되겠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설교 시간 내내 졸아요. 예? 이게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 설교자의 여부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 마음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열띠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나님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지처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그 상황이 재현되는구나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28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면서 그래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로구나 하면서 이방인에게 보도 이 말씀을 전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갔는데 복음이 거부당하자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을 턴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13장 46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도 그랬어요. 유대인들 회당을 전했는데 막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그때도 한번 그랬고요. 고린도에서도 그랬어요. 고린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겉옷을 벗어서 털어요. 기억나시죠? 겉옷을 벗어서 털어는 이런 퍼포먼스를 행해요.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를 돌아갈 것이다 강력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면서 누구의 집에 모이기로 했느냐 하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여기서 질문. 디도 유스도의 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옆에 있었어. 회자로 시작해. 회당 옆에, 그죠? 회당 옆에 있었어요. 하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 방향을 딱 터냈는데 거기서 모이기로 한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전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디도 유스도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살짝 틀어서. 자, 우리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 때 성경 퀴즈 대회 할 겁니다. 광고 드렸죠? 본문은 사도행전. 그냥 사도행전 공부 어떻게 합니까? 문제은행을 딱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제 9월 말씀에 준비되는 대로 드릴게요. 딱 공부하셔서요. 성경 퀴즈대 퀴즈 왕 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제대로 준비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해서 그냥 퀴즈 왕 되면 그냥 영예롭게 좀 이렇게 칭찬해 드리려고 해요. 열심히 공부하셔요. 공부하셔요.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 에베소에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 말고 이것에서 강론했다. 무슨 서원에서 강론했다. 두란노 서원. 그죠? 예. 먼저 문제를 유출했네.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양육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들이 반향을 턴하면서 이제 선교사역을 열어가리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29절 볼까요? 29절은 없네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음 되어 있죠? 근데 없음 하면서 거기에 번호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번호를 따라가서 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라는 얘기가 있죠. 예. 자, 이렇게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주요 사본, 그러니 초창기 권위 있는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후기에 나와 있는 사본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학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역대 문헌들이 쭉 있으면 어떤 게 더 먼저 시작되는 문헌일까? 이런 걸 사본학으로 막 이렇게 연구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원본에 가깝다예요. 표현이 짧으면. 왜냐하면 표현이 짧으니까 이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할 때 조금 더 설명을 가미하려고 덧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사본학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원본을 추적해 나가는데, 주요 사본에는 29절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후의 후반기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아마 당연히 좀 논쟁하며 돌아갔을 것은 자명해 보여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야,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아? 야, 말도 안 돼. 할 일 안 맞는다니. 그 말이 되겠어. 뭐 이러면서 투닥투닥 하면서 갔겠죠. 네. 자, 마지막 30절과 31절 보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자기 셋집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 미교수 신분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그 집을 자기가 비용 내서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다 국가시설에서, 그죠? 대기할 것 같긴 한데, 자기 돈을 들여서 거기서 이제 셋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용으로 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 아마도 바울 사도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막을 고린도에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천막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천막이 가죽으로 됐으니까 가족 수공품을 만들지 않았겠느니까,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천막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그죠? 요처럼 뭐 캠핑 가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뭐 천막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했겠는가? 아마도 가죽으로 이렇게 가공품을 만들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도 해요. 아마 바울 사도가 이때 동안 자기 셋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지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 손에는 뭐가 있어요? 쇠사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쇠사슬이 있는데 그거 하기는 참 어렸을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히 도왔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까지 파종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까지 보내줘가지고 바울 사도를 후원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바울 사도는 2년 동안 재판이 오래 걸리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재판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지나도 재판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재판이 오래 걸리는데 한 2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어야 하나 봐요. 그러는 동안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재판의 결과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재판받으러 지금 배 타고 오는 내를 27장 내내 얘기했잖아요. 풍랑 일면서 뭐 27장 엄청나게 할애를 하면서 이제 재판받으러 왔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때 바울 사도가 무죄 방면되었을 것으로 동의해요. 무죄 방면되었고,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무죄 방면된 후 약 2년 후에 바울 사도는 다시 체포돼요. 그때는 그놈은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 그놈이라고 그랬네.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잖아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네로가 불질렀다는 거, 이 사람은 완전히 망상환자라서 로마를 싹 태우고 다시 새롭게 도시를 건축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네로와 네로 추종 세력이 불을 질렀을 것이 자명해 보이지만 물증은 없어요. 근데 불이 나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막 재산 잃고 나니까 막 이 민심이 막 들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누가 냈다? 기독교인이 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통에 바울 사도가 체포되었고, 이 두 번째 체포 때는 그만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도 순교했고,
사도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지금 바울 사도는 쇠사슬에 묶여 있죠. 옆에 있는 그 군병과 함께. 그러나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묶이긴 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약 5년 동안 선교 활동을 못했어요. 약 5년 동안. 그 가이사라에서 거기서 2년 동안 재판받았잖아요. 거기서 2년 재판받았죠. 그리고 배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5개월 걸렸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어때요? 이태 동안 지금 셋집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 5개월 최소 4년 5개월가량 지금 어디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지금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금되어 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아니하고 복음은 감금되지 아니하고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빌립보서가 이때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지금 바울 사도 옆에 누가 있어요? 쇠사슬로 묶이고 로마 군병, 시위대 군병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대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4시간 뭐 근무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한 시간이 되면 아마 4시간으로 보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교대 하면서 이제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강제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강제적으로 복음을 얘기 들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궁금하겠죠. 저 유대는 뭘까? 하면서 뭐 예수,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니까 관심 있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도 이제 이거 시위대 자기 번영회 가가지고 아니 한 죄수가 왔는데 말이야 뭐 하나님 나라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쇠사슬게 묶였으나 오히려 시위대 안과 밖에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가 있었고, 또한 바울 사도가 이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신학적 깊이, 그리고 목회적 감동.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너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본인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니 기뻐하는 사람이, 기쁠 일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뭐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 잘 풀리고 뭐 승진하고 뭐 돈도 잘 벌리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는 말이야 뭐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묶인 상황에서, 감금된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정말 그 신학적, 신앙적 깊이가 상당한 것이죠. 비록 그는 갇혔으나, 쇠사슬에 묶였으나 복음 묶이지 않았고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편지를 통해서 더 풍성한 형태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마지막 31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담아 있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멱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지상사역 4가지.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갇혔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바울은 묶였으나 복음은 묶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아무도 나를 묶지 않았는데 내 안에 복음은 내 스스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감금되어 있지 않은데 내 안에 복음은 나로 인해서 감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루에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면서도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보세요라는 말을 해본 지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참 우리는 과묵해요. 과묵해요. 그분만 과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 나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아니겠는가.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도행전을 처음 같이 나누기 시작한 것이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 10월 8일 10월 첫째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이후 680일, 약 23개월이 지났습니다. 헌신 예배나 기타 다른 예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함께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모두 오늘까지 59번 나눠서 말씀을 보았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요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주시잖아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본 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복음이 확장됐는가, 이걸 보여주고, 오순절 성경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이후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야, 저기 맨 뒤에 계신 집사님이 빌립이라고 딱 말씀하시네요. 빌립이 사마리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땅끝이는 이방 세계잖아요. 이방 세계에서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 고넬료. 퀴즈 왕 되시겠네. 고넬료. 고넬료가 이제 이방의 첫 타자가 된 거예요. 고넬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방 세계로 문을 활짝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네? 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고넬료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동일한 성령을 받았던 증거가 뭡니까?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입었던 방언, 그죠? 방언의 역사. 이런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경험을 사마리아인들이 똑같이, 이방인이 똑같이 경험하는 거야. 이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나 모두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누구예요? 바울사도. 바울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거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이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에 결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은 결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결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어요.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을 할애하면서 잔뜩 얘기했는데 재판 결과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의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복음 전파에 성과가 있었는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그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해서 전파하며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몇 장이 있어요? 29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그 29장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손에 걸어가는 것이 29장인 거예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언제 한번 그런 패치클레이들 표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액트 29, 사도행전 29.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 주신 사명.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여러 번 바뀌었어요, 혼자.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 네, 그렇게 정했어요. 거기에 저걸 붙였구나.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 그 제목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말을 쓰면 책임감이 분산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상하게 책임감이 분산. 내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목회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빼자. 두 번째 제목을 넣기를 계속 전파하고 가르치는 성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좀 제목이 조금 너무 좀 식상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전파하고 가르칩시다. 그렇게 했다가 이건 거창해서 처음부터 좀 안 하려고 했던 제목인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라고 최종으로 다시 그렇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우리가 제목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 분산되면 안 돼요. 이것은 목회 전략이지 교회라는 어떤 집단이 하는 일이지 그 교회 공동체와 집단에서 나를 은연중에 제외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여러분 나는 전파하며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치며 전파하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나갔던 그 일을 계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그런 성도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않는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지 않는 예수님의 몸이 왜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성교회가 지금 120년을 내후년에 바라봐요. 내후년에 딱 120주년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1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고 주의 말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전파하고 가르치는 성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승하여 계속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사도행전 29장을 나의 실생활에서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강해가 59회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 성도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